요한복음 4장 30절부터 38절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저희가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 사이에 제자들이 정하여 가로되 아비여 잡수소서. 가라사대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한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의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주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아버지 하늘의 것으로 내려주시려고 예비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아멘으로 받게 하시고 그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지고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아버지 예수님을 닮은 복된 삶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번 인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복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번성케 하시고 번성케 하십니다. 어제 오랜만에 이제 그 전에 우리 교회 한번 왔던 그 터키 선교사님들 손수영 자매하고 그 여자 목사님이 이제 함께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몇몇 권사님, 집사님 이렇게 함께 좋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근데 목사님 어제 오셨던 목사님이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이러한 이제 뭔가 이제 이렇게 제대로 된 이렇게 뼈대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온전히 이렇게 모아지질 않아 가지고 그동안 굉장히 이제 혼란스럽기도 하고 이제 뭔가 부족함을 느끼기도 하고 더 발전되기를 원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막혀 있었고 여러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이제 대화를 이제 몇 시간 하고 이렇게 올라가면서 서울에서 왔는데 이제 올라가면서 마음이 후련하다. 뭔가 이제 확실히 뭔가 마무리가 될 수 있겠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그런 생각을 가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뭐 이제 전에도 연무대에서 왔던 그 전도사님 한 분도 이제 그런 얘기를 이제 했어요. 수십 년간 은혜를 받았지만 그 은혜를 어떻게 관리해야 되고 그 은혜를 어떻게 활용해야 되고 어떻게 이제 이렇게 제대로 이룰 것인가라는 것들을 못했는데 이렇게 대화를 하고 그런 것들을 정리를 했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이제 그게 이제 힘이 제대로 발휘될 수 없는 힘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많았지만 그거를 이렇게 마음껏 이렇게 펼치지 못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하나하나 정리가 안 되는 것 이런 것들을 정리하게 되고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들을 마련할 때 신나는 거죠. 단지 몇 시간 대화하고서 이런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 특히 은혜 받은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면 힘이 납니다.
힘이 나요. 뭐 세상이 어떠하든지 뭐 돈이 있든지 없든지 뭐 그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깨달으면은 힘이 나가지고 신납니다. 마음이 개운하고 후련하고 또 뭔가 갈급함이 사라지니까 뿌듯하고 한 그런 것들이 있어요. 뭐 현상들은 세상의 현상들은 똑같이 있죠. 뭐 몇 시간 지났다고 뭐 이 다른 환경이 바뀌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았기 때문에 마음이 바뀌어진 거예요. 생각이 바뀌어졌어요. 이제까지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이 이제 뭔가 이렇게 모여지고 또 그것을 이제 활용할 수 있는 온전함이 있게 되고 하니까 이제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진짜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은요, 돈이 많다고 하는 것 아니에요. 돈은 잠시 잠깐 있어서 좋다 그것뿐이에요. 그렇다고 그게 힘이 나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냥 잠깐 기쁘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힘이 납니다. 속에 바탕에서부터 힘이 나. 솟아나는 힘이에요. 주님이 주시는 그 생명의 생수가 가라지 않는다든지. 그래서 세상에 부족한 것 많아도 연약한 부분이 많아도 또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도 별 볼 일 없어도 그 하나님 말씀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내가 힘을 얻어. 자신감이 생기고 또 걱정이 없어지고 만족이 이루어지고 이런 것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생명을 살리는 성도의 양식입니다. 한번 같이 합니다. 생명을 살리는 성도의 양식. 생명을 살리는 성도의 양식. 생명을 살리는 성도의 양식. 생명을 살리는 성도의 양식.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이 내게 적용이 되면 그게 힘이 납니다. 사람들이요, 기운이 없을 때 아니면 병원에 수술하고 또 오랜 기간 동안에 요양을 하는 사람들이 보식을 먹습니다. 뭔가 보양식을 먹어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힘을 얻어요. 그냥 다른 때하고 다르게 그 보양식을 먹고 어떤 특정한 이렇게 그 부분에 특정한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음식을 먹든지 약을 먹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은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회복이 빨라지고 또 힘을 얻고 또 건강이 이제 어떤 수술한 부위가 쉽게 또 해결이 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특정한 것들을 먹음으로써 세상의 육적인 것을 그렇게 돼요. 근데 우리 성도들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요, 어떤 부분이든지 상관없어요. 어떤 부분인지 수술한 사람이 있을 것이고 아니면 기운이 딸린 사람이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뭐 기력이 이제 많이 먹지 못해서 기력이 쇠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여러 사람들. 그런데 육신은요, 거기에 맞는 음식을 먹여야지 힘을 얻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을 받을 때 모든 것을 작용을 해요. 똑같이 작용을 해요. 정신적인 문제든지 육체적인 문제든지 아니면은 물질의 문제든지 사람 관계든지 뭐든지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은 그런 문제가 복합적으로 되어 있는 문제들까지 단번에 해결이 돼버려요. 말씀이 그런 능력이 있어요. 아멘이 안 돼요. 여러분들 얼굴을 보니까 여러분들 얼굴을 보니까 아멘이 안 돼요. 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창세기에서 보면은 이제 물에 바다에 고기가 있으라, 고기가 있으라 한마디 하셨어요. 고기가 생겨졌어요. 몇 마리? 몇 종류? 대답을 못하니까 몰라. 셀 수 없을 양이 생겨지고 셀 수 없는 종류가 생겨져. 그렇죠? 고래도 생겨지고 새우도 생겨지고 또 뭐 낙지 같은 막 꾸물떡꾸물떡하는 뼈도 없는 그런 것도 생겨지고 막
뼈가 단단한 상어 같은 것도 생겨지고, 단지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에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런 문제가 있고 저런 문제가 있고, 우리 이제 소위 이제 신앙의 병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이 신앙적인 문제가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든 곳에 나타납니다. 뭐 이제 신앙이 이제 낙후되고, 이제 자꾸 이제 다운되고, 신앙에 문제가 생기면요, 모든 관계가 다 문제가 생깁니다. 예. 문제가 생겨요. 뭐 몸도 아프고, 또 어떤 하는 일이 잘 안 되기도 하고, 아니면은 뭐 사람 관계가 안 좋아지고, 막 이 신앙의 문제, 그런 것들이 파급이 돼요. 근데 그러한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딱 주시면요, 은혜 받으면은 그때 그게 약이 돼요. 신약과 구약이 돼서 신앙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나갑니다. 약 먹으면 금방 낫지, 금방 낫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데 약을 먹으면 서서히 낫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딱 받게 되면요, 문제들이 하나하나 해결돼. 어디서부터 회복됐냐? 내 신앙의 문제부터, 내 영적인 문제부터 해결되면서 하나하나 해결이 돼요. 근데 그것이 한 부분만 되는 게 아니라 모든 부분에서 해결이 됩니다.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능력이에요. 그만큼 위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성도들은 살아야 됩니다. 절대로 성도들이 말씀을 떠나서, 하나님을 떠나서는 성공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일반 사람들하고는 달라요. 일반 사람들은요, 자기 노력에 의해서 성공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자기 노력 가지고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두질 않아요. 만약에 그렇게 해서 성공할 것 같으면 자기 것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간혹가다 그럴 수 있어요. 그냥 진짜 신앙이 아닌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이렇게 자기 것을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이미 근본적으로 세상 사람이기 때문에, 이름만 예수 믿는 사람이고 세상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은 타치도 안 해. 그런가 보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타치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하나하나 타치를 해야 돼요. 우리 성도들이 깨달아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우리 예수님께 모든 성도들이 깨닫기 원합니다. 자, 여기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여기에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입니다. 이 말씀이 이제 중점이 되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는 성도의 양식, 바로 예수님의 양식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양식이 돼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고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과 함께 살기 때문에 예수님의 양식이 우리의 양식이 될 때 우리도 예수님처럼 힘을 얻을 수 있어요. 예수님이 이제 사마리아 지역에 가시는데 기진하셨어요. 왜? 드시지를 못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우물가에 예수님은 계시고 제자들은 먹을 것을 구하러 동네로 들어갔어요. 그때 이제 한 여인이 물을 길러 왔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대화를 합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믿음을 갖게 됐어요. 예수님하고 대화하면서 믿음을 갖고 가서 동네에 가서 전도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를 믿게 만들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먹을 것을 구해서 이제 잡수세요 하니까 아니다, 나는 이미 배부르다. 그러면서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줬습니까? 그랬더니 이 말씀하신 거예요.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한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입니다. 나의 양식은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고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그러니까 육신적인 것을 먹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잡수지 않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을 얻었어요. 힘을 얻었어. 우리도 육신의 것으로 힘 얻는 것도 육신은 뭐 필요하겠죠. 그런데 우리의 모든 문제들 속에 기운이 뭔가 기진한 상태, 뭔가 문제가 있는 상태,
내게 내 힘을 뺄 수 있는, 기력을 쇠진하게 하는 그러한 요소들 있잖아요. 요소들,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이런 것들, 그러한 것들이 내 신앙의 문제도 같이 이제 결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뭐가 문제가 생겼다 하면은요, 그걸 찾아야 돼요. 찾아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면은 그것이 회복됩니다. 세상의 일이지만 예수님이 육신이 기진했잖아요. 그렇죠? 영이 기진한 분이 아니었잖아요. 그런데도 육신이 기진했는데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니까 육신 것도 회복이 된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닮았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여기에 이제 나의 양식은 나의 보내신, 너희가 알지 못한 먹을 양식이 있다. 이제 32절에 보면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 제자들이 알지 못하는 양식, 우리도 그것을 찾기 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알지 못하는 생명의 양식이 바로 말씀입니다. 세상 양식은 우리 육신을 힘을 얻도록 해요. 그런데 영적인 것은 세상 것으로는 절대로 이룰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새 힘을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육신이야 땅에 있는 것으로 먹고 마시고 또 그것으로 즐기면서 육신에 이제 즐긴다라고 하는 것도 육신 속에 있는 혼을 즐겁게 하는 거기 때문에 삶이 뭐 먹어서만 사는 게 아니잖아요. 같이 즐기면서 사람을 행복하게 함으로써 더 건강해지고 엔돌핀이 솟아서 건강해지는 것 같이 이제 세상 것을 가지고서 이렇게 건강을 찾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은요, 절대 세상 것 가지고는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이 힘을 낼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구약을 생각합니다.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게 됩니다. 광야 생활을 하게 되는데 광야 때에 농사를 전혀 질 수가 없었어요. 거기는 뭐 물이 넉넉하지도 않고 이 광야가 완전히 사막 중에서 돌이 많고 흙이라고 해야 부스럭부스럭 모래알 같은 흙이에요. 그러니까 바위가 이제 다 부스러진 그러한 흙이에요. 우리나라는 참 복 받았어요. 우리나라는 막 진흙이 있잖아요. 세계에서 몇 안 되는 뻘이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잖아요. 이 세계에 많은 나라들이 있는데 뻘이 별로 없어요. 미국 같은 데도요, 백사장에 이제 모래로 돼 있지 뻘이 있는 데는 거의 없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흙이 진흙이기 때문에 그게 흘러내려가서 이제 뻘이 되기도 하고, 저쪽 중국에서 황하 이 강을 통해서 이렇게 내려오는 그런 것으로 말미암아서 뻘이 형성된 거예요. 그런데 외국에는요, 뻘이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진흙이 없어요. 모래알 같은 흙도요, 모래알 같아요. 모래알은 절대 뻘이 안 됩니다. 그런 상태예요. 그런데다 농사를 제대로 질 수 있겠어요? 잘 안 돼요. 그만큼 어려운데, 어쨌든 광야에서 수로도 없고 모든 것들이 어려운 상태에 농사를 못 짓죠. 근데 그들이 먹고 살았어요. 어디서 온 거? 어디서 온 거요? 하나님께서 온 거. 만나를 먹고 살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을 먹고 산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만나를 먹고 산다.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구약의 광야가 오늘날 교회잖아요. 우리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하고는 달라요. 애굽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달라요. 애굽 사람들이 농사 짓지 않으면 먹고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살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농사 짓지 않아도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으로 살았어요. 아멘?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것으로. 그것은 교회 생활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것으로 우리가 살아야지 된다. 우리는 영적인 사람들이에요. 육은 입고 있지만은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 세상 사람들과는요 달라요. 그들은 죄악 중에
있지만은 우리는 죄가 없는 하나님의 의인 속에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요, 씨가 다른 거예요. 씨가 죄악의 씨로 사는 사람과 생명의 씨로 사는 사람, 의의 씨로 사는 사람. 그러니까 의의 씨로 사는 사람이 사는 방법은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으로 살아야 된다. 이것이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말씀을 먹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먹고. 그래서 우리가 성도들이요, 이제 신약을 사는 신약과 지금 현재를 사는 우리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영적인 것으로 새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도 이제 아모스서에 보면은 선지자가 외칩니다. 너희들이 기갈이 먹을 것이 없어서 기갈이 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영적인 기갈이 든 것이다. 갈급하는요.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 갈증을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갈급하다. 내 신앙의 만족을 못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그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족하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끊임없이 강같은 생수가 흘러나와야 돼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 이것은요, 가람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가람이 있어요. 부족하고 뭔가 헐떡이고, 그래서 막 찾아다녀야 돼. 막 여기 뭔가 자기를 채우려고, 자기 길을 즐겁게 하려고, 자기 마음을 채우려고 부족함을 느끼기 때문에 막 그렇게 이제 찾아다니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저기 기웃거리지 마세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것을 찾으셔야 돼. 여기저기 뭐 이 사람 설교 들어보고 저 사람 설교 들어보고, 여러분들 그거 중요하잖아요. 그러다가 잘못됩니다. 비교 판단하게 막 하게 되고, 여러분들 그거 잘못하면 선악과 먹게 돼요. 하나님이 내게 보내주신 곳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거기서 가람을 느끼면 내가 무엇이 부족해서 이런가를 찾아야 돼요. 뭐 여기저기 기웃하다 문제가 덜컥 생겨요. 병이 걸려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람이 없어야 돼요. 다른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저는 사람들하고 대화하면서 어떤 목사님 설교를 들어보세요. 어떤 사람 책 여러분들 그런 소개합니까? 안 합니까? 해요, 안 해요? 그 얘기는 뭐예요? 예전에는 책도 많이 봤어요. 설교도 많이 들었어요. 근데 그것이 내게 아니야. 내게 아니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하나님이 나로 깨닫게 한 것, 뭐 필요에 따라서는 뭐 이제 초창기 때는 뭐 나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쓰시기도 했지만은 지금은 그게 없어요. 왜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만 가지고 하라는 거예요.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내가 갈증을 느끼고 뭐가 문제가 있다면요, 스스로 찾으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는 믿으면, 나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처럼 오셨다면 그 예수님 앞에 물어봐야지 왜 다른 사람들한테 쫓아다니고 그럽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를 생명을 세우기 위해서 세워둔 목사를 통해서 도움을 받고 그렇게 해야지. 기웃거리지 마세요. 절대로 여러분들에게 유익이 없습니다. 그것이 나를 살릴 것 같은데 아니에요. 나중에는 그게 부작용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제가 이런 말하는 거 여러분들 차단하고 막 그렇게 그런 게 문제가 아니라, 나는 여러분들의 생명을 생각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영혼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고,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붙여주셨고, 여러분들을 끝까지 천국에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지. 결코 보면은 잘 나가던 사람들이 어느 날 보면은 이렇게 변질돼 있고 하는 그런 모습들. 왜? 그 속에 감춰진 영이 그래요. 영이. 그런데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요. 설교만 가지고 그 사람은 다 볼 수가 없어요. 삶 자체, 말하는 것 자체, 평소에 삶의 자체를 보여야지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부흥 강사들 얼마나 멋있고 유능하고 얼마나 능력이 많습니까? 그런데 뒷삶은 개차반인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공급하시는 것, 나를 살리려고 주시는 말씀,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것이 부족하면 성령께 구하고, 그것이 또 부족하면 그것도 쉽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세워준 목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길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뭐 부족해서 여러분들 부족한 부분 다른 곳에 채우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항상 신앙생활하면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정말로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힘을 얻고 기쁘고 즐겁고 만족하고, 이것이 더 그냥 세상 것이 뭔가 돈이 많이 생겨져서 좋은가, 아니면은 자식들이 잘 돼서 내가 좋은가, 아니면은 내가 원하는 것을 세상에서 원하는 걸 해서 그것이 내게 힘이 되는가, 이거 스스로 구분을 해야지 돼요. 내게 하나님의 사람인가, 땅의 사람인가, 육의 사람인가, 영의 사람인가, 스스로 구분하길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수준이요, 젖먹이 그런 수준을 원치 않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단단한 식물을 먹은 사람들이 되길 원해요. 그 정도 되면은 자기 자신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 자기 자신을 분별해야 돼.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말씀을 받고 은혜를 받고, 어제 목사님이 가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참, 우리 교회 이제 칭찬을 하고 갔어요. 목사님하고 이제 그 목사님에게는 그 선교사님 자매가 그냥 자매로 생각되는 거니까, 목사와의 이제 그냥 보통은 평신도거든요. 이제 평신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렇게 대화한다고 하는데 그 먼 데서부터 이렇게 달려온 우리 성도들을 보면서 대단하다. 참 은혜를 사모하고 대단하다 하는 그런 얘기. 저는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들 은혜의 자리에 어떻게 하면 더 참여할 수 있을까? 여러분들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살릴 수 있는 것이요, 세상 것이 아니에요. 나를 그 시간에 편하게 집에서 쉴 수도 있어요. 돈을 벌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깨닫고, 혹시라도 내게 허점이 있어서 그 허점을 채울 수 있다면 그것을 이루는 것이 내 영혼뿐 아니라 내 육신적으로도 나의 모든 삶 가운데 엄청난 유익을 가져다 줍니다. 엄청난 유익을. 그 목사님이 어제 잠깐 내려왔다, 자기가 수십 년간 모태신앙이에요. 거의 50세 가까이, 50세 50 정도 가까이 됐어요. 49 정도 되는 거. 모태신앙부터 그리고 어머니도 이제 은사자고, 본인도 은사자고, 어렸을 때부터 영적인 그런 삶을 살았고, 그런데 이것이 정리가 안 된 상태다 보니까 수십 년 동안 그렇게 왔던 것이죠. 그런데 어제 잠깐 그 짧은 시간 동안,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나는 그 대화 속에 자기의 모든 것들이 정리가 됐다는 거예요. 정리가 돼. 얼마나 좋습니까? 한 자매를 통해서 그런 목사님이 있어, 그 한마디 때문에 온 거예요. 자세하게 얘기도 물어보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만나러 가는 목사님이 있어. 그런데 그 목사님은 뭐라 그랬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떤 목사님이야. 그렇게 말 한마디, 그 말 한마디 때문에 그 목사님 한번 같이 가자고 해서 왔던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어느 한순간 하나님이 주실 것을 찾는 그러한 한순간이 정말로 복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살리는 것은요, 말씀이에요. 말씀. 그래서 은혜 받는 것, 깨닫는 것이 복된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기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4절 계속 읽게 되는데 한번 같이 읽을 거예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예수님이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양식이 있다. 근데 그 양식이 있다고 해서 예수님이 기운을 얻었는가?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그 양식을
소위 말하는 먹었다는 거예요. 아멘? 그 양식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예수님께서 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먹는 방법을 얘기한 거예요. 여기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다시 말하면 내가 새 힘을 얻을 수 있었던 방법, 내가 먹은 양식, 그 양식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온전히 이루는 그것이 나를 힘을 얻게 한 것이다. 여러분들 성도들한테요, 양식하면은 우리가 이제 양식이 뭡니까 얘기를 해요. 양식은 뭐죠? 박선희 집사님 양식 뭐예요? 박선희 집사님의 양식. 네, 육적인 걸로. 예, 육적인 거. 밥을 먹는데. 나는 질문을 참 못해. 나도 내가 알아요. 딱 정답을 말할 수 있는 그 질문해야 되는데 두리뭉실해야죠. 집에 쌀이 많죠? 그게 다 집사님 양식이에요? 네? 성경 66권 있고 1189절이 있어요. 아니 9장이 있어요. 그게 다 집사님 양식이 될까요? 저쪽에 김제 가면 만경평야가 있어요. 지평선이 거의 안 보일 정도로 그렇게 넓은, 거기에 만석지기도 있고 천석지기도 있어요. 만석지기는요 쌀을 만가마를 거둔다는 거예요. 자, 만가마를 거뒀어. 그 주인의 양식은 얼마나 될까? 한 가마 될까요? 한 가마 될까? 1년에 한 가마? 어쨌든 간에 뭐 1년에 한 가마. 나머지 9,999 가마는 양식이 아니에요. 내 양식이 아니야. 내가 먹을 수 있는 것만 내 양식이잖아요. 성경에 66권에 1189장 9장이 있지만은 내가 먹는 것만이 나의 양식이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그냥 널브러져 있는 거예요. 먹지 않는 거는. 있어. 그래, 이런 말씀이 있어. 저런 말씀이 있어요. 어제 이제 제가 성경을 기억하고 있는 것은 영적으로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도움을 받은 너희가 육신으로 돕는 것이 당연하다. 육신으로 돕는 것이 당연하다. 그거 이제 그 손수영 자매 이제 제가 말하면은 얼마나 말을 잘 듣는지 몰라요. 이렇게 하세요 하니까 금방 해요. 성경 읽다 제가 이렇게 하세요 했던 거 생각나가지고 내려오면서 돈을 준비해 왔어요. 영적인 도움을 받았으니 육적으로 돕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 말을 딱 받았을 때 내가 목사님에게 영적인 도움을 받으니까 나는 육적으로 목사님을 도와야 되겠다 해서 돈을 준비해가지고 저한테 돈을 줬어요. 제가 다른 물질은요 흘려보내야지 하나님이 공급하십니다. 하나님이 감동하실 때 아낌없이 드리고 누가 준다고 하면 감사하면서 그냥 받으세요. 거부하지 마세요. 그 사람이 하나님이 천사가 돼서 나에게 주는 건데 천사가 주는 걸 거부하면 그 다음에 주질 않거든요. 그러니까 주실 때 기쁨으로 감사하면서 받고 흘려보낼 때 하나님 감동하면 아낌없이 주라는 거예요. 이제까지 계속해서요 한번 일하고 오면은 딱 대접할 돈도 없었다는 거예요. 왜? 자기가 계산을 다 계속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제가 전에 만나가지고서 이렇게 얘기했더니 흘려보내야 됩니다.
저도 이제 감동돼서 돈을 주기도 했는데 막 이렇게 부담스러워하더래요. 부담 갖지 마세요. 나도 흘려보내는 것이고 아낌없이 흘려보내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실 겁니다. 그 다음에 그걸 실천한 거예요. 실제적으로 사람들에게 감동하는 대로 주고 나니까 하나님이 막 공급하시는 거예요. 최근에 터키에 이제 또 일하러 이제 갔었는데 갔다 왔는데 여기가 넉넉하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거예요. 그 전에까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모든 거 딱 계산하고는 제로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전전긍긍할 정도로. 그런데 말씀대로 흘려내려보내고 감동대로 하니까 풍성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도 이제 그 얘기를 하면서 목사님 말씀을 내가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해서 성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이렇게 드립니다 하면서 하는 거예요. 저도 뭐 주면은 감사하면서 받죠. 네. 여러분들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이룰 때 그 자매님은 선교사님은 그 말씀을 그대로 흘려보내고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거 하신다는 물질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것이 실천되기 때문에 그 삶에 이 물질에 대해서 풍요로움이 생기고 힘을 얻게 되고 전전긍긍하지 않는 거예요. 가라지 않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여유로운 삶은 물질에 대해서 이제 더 이상 걱정 의심이 없는 그런 상태로 자꾸 가는 거예요. 지금이야 이제 시작된 게 별로 안 됐기 때문에 훈련받는 기간이기 때문에 뭐 그 정도 어느 정도까지인지 뭐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은 어쨌든 그러한 삶을 살아보니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물질에 대해서는 이제 자유함을 얻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유해야죠. 물질이 종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 전까지는 종이 된 거예요. 내가 얼만큼 노력했으니까 얼만큼, 근데 딱 보니까 제로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인가 전전긍긍 하는 건데 지금은 그게 없어진 거예요. 자유함을 얻은 거예요. 우리가 포로되거나 갇힌 자가 아니라 자유함을 얻어야 되잖아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내 마음에 흡족함을 느껴야 돼요. 여러분들 시간 가는 줄 모르지요. 어떤 때는 어제도 뭐 굉장히 많은 시간 2시에 1시 반에 만나가지고서 8시 반에 이제 갔는데 그럼 몇 시간이에요? 7시간을 같이 대화를 하고 했는데 시간 가는 줄 모르는 거예요. 시간 가는 줄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 어떤 맛있는 거는 뭐 어떻게 먹는다고요? 나눠 먹는다. 아니, 빨리 먹는다. 뭐를 어떻게 먹는다? 개는 감추듯이 먹는다. 그 맛있으니까 개는 감추듯이 그렇게 빠른 시간에 먹는다. 하나님의 말씀이 맛있으니까 시간 가는 줄 모르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말도 내게 지루함을 느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면 나눌수록 시간 가는 줄 모르는 거예요. 내가 만나서 얼마 안 돼가 차 타고 가면서요 막 이것저것 막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시간이 너무 짧기 때문에 그래요. 들었죠? 예, 박선희 집사님 같이 타고 이제 식당까지 갔는데 시간이 짧아요. 다른 사람들은 시간이 넉넉한지 몰라도 저는 알아요. 예. 몇 날 며칠을 해도 부족한 그런 시간들인데 그 짧은 시간에 자기 문제를 해결하고 가야 되니까 나는 그것 때문에 이제 직접적으로 막 얘기하고 그래서 부작용도 이제 없지 않아 생기기도 했지만 저는요 본인은 그렇게 얘기했지만 저는 그냥 올라가시라고 하는 게 더 나았을 것 같다 하는 그런 생각이 두 번째 딱 첫 번째 굳어졌다고 두 번째 딱 얘기했을 때는요 그게 안 받아들여지면 그냥 올라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저는 아니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면 나는 체면 뭐 시간 뭐 그거 상관없어. 딱 던져서 아니면은 그냥 목사님 여기까지 합니다. 딱 올라가시라고 하고 말지요. 근데 본인이 이제 막 다 털어놓고 그랬는데 어쨌든 목사의 자존심 있잖아요. 그랬는데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받을 때 맛있게 먹고
아멘.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맛있게 먹고, 아멘. 들을 때에 내 마음이 흡족해지도록 깨달아지는 역사가 있기 원합니다. 예, 말씀 들으면서 깨달아져서 막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나는 정지순 권사님이 막 이렇게 막 이제 하나님이 주신 것을 얘기할 때 내 머릿속에서는요, 거기에 따른 다른 말씀들이 막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예, 그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걸 깨달아지니까 그림을 막 그리고 그러는 거거든요. 왜? 같은 영이야. 예, 그래서 더 쉽게 풀이하고 싶어. 예,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그 그림을 그리면 더 편해. 그래서 저는 그렇게 깨달아지니까, 예, 귀로 들으면서 깨달아지니까 뭔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말씀만 받는 게 아니라 말씀 한마디를 들으면 10가지를 깨닫기 원합니다. 이 말씀을 주셨는데 거기에 다른 것까지 생각나서 이루어지길 원해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이고 은혜예요. 네, 그런 것들이 나를 살릴 수 있는데, 새 힘을 얻었어요. 약 처방을 받았는데 그 약이 감기 약인데 감기 약 속에 여러 가지가 들어갔다 보니까 생각지도 못했던 뭐 가래가 해결됐다든가 아니면 뭐 열이 내렸다든가, 나는 그런 얘기 하지 않았는데 나도 모르는 그런 질병들이 치료받을 수 있어요. 그렇지요? 네, 다른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더해요. 더해. 나는 이 부분을 생각하고 왔는데 하나님은 다른 것들을 주셔요. 네, 그런 것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서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깨달음으로써 내가 그것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 이 깨닫는 것은 지혜거든요. 지혜는 그 말씀을 내게 적용해서 사는 게, 자,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는 그 말씀을 알아야 돼. 들어야지 돼. 들고서 내가 그것을 소화하고 모든 것을 이룰 때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온전히 이룬다는 것은 내가 먹는 게 다 소화되진 않아요. 그렇죠? 먹는 게 다 소화되진 않아. 옛말에 이제 그런 얘기가 있어요. 신만이들이요, 산삼을 갑자기 이제 캐요. 첫 산삼을 보면요, 자기가 이제 그걸 이제 많이 먹는다고 합니다. 이제 신만이가 이제 산삼을 발견하고 신맛다 외치고서 첫 거를 이제 먹는 거예요. 근데 먹고 나서가 중요해. 먹어서 소화가 되면 그게 힘이거든. 근데 먹고서 어떻게 한다고요? 설사 안 하면 끝나는 거예요. 오히려 설사는 몸을 축나게 해요. 산삼을 먹어서 소화가 되면은 보양이 되는데, 설사를 하면 있는 힘까지 다 빠져. 여러분들 설사 해봤자 알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소화해야 돼요. 소화하지 못한 거 먹으면요, 설사나요. 내가 감당하지 못할 말씀을 들어가지고 그거 잘못하면은요, 내게 부작용 생긴다고 얘기했죠. 선악과를 따먹듯이 내가 그로 말미암아 내 신앙에 마이너스가 돼. 하나님 앞에 잘못하면 죄를 질 수도 있고, 교만해질 수도 있고, 이런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소화할 수 있는 그러한 상태가 돼야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소화한다는 것은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요즘에 그런 말씀 계속 하는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내 삶 가운데 나타나야 됩니다. 어제도 그런 고백을 했어요. 내가 사랑의 열매를 맺는 방법, 하나님이 성령께서 나를 도와주셔서 그걸 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주셨고, 나는 그것을 이룸으로써 진짜 사랑의 열매를 내가 맺게 됐다. 그 사랑의 열매는 내 것하고 다르게 내 속에 있는 거잖아요. 믿음으로. 그러니까 더 이상 미움이라는 게 없어지고, 사랑의 열매는 내 안에 나를 튼튼하게, 영적으로 튼튼하게 한 거잖아요. 성령께서 그거 알려주지 않았으면 나는요, 미움 가운데 있을 거예요. 죽이고 싶은 마음 막 계속 있었을 거예요. 네. 그런 생각이 있어요. 뭐 그 후에뿐 아니라 뭐 강경교회 사건이 있으면 뭐 그런 생각이 더 들었겠죠. 그 전에 일보다 강경교회 사건이 더 컸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다 정리시켜줘서 그런 일들 감당케 하소서.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내 힘을 얻고 나의 신앙의 힘을 얻고 이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내 말씀을 취하고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사라져서 열매를 맺은, 그래서 삶의 결과가 있어야 돼. 이런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말씀을 지켰더니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이런 고백이 있어야 돼요. 그게 결과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셔서 이렇게 잘못하면 나는 내 자랑이 될까봐 이제 그런데 여러분들이 듣고서 깨닫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자기 자랑만 하네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한 일을 내가 받고 아브라함에게 이루어진 일 나에게도 믿음대로 이루어진다 믿으니까 나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관계되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다 이렇게 하시는 걸 봐요. 네, 약속한 대로 이루시고 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렇게 체험한 걸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도 나도 그 믿음 가지고 그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나도 열매를 맺어야 되겠다. 목사님은 그 부분에 그랬지만 나는 이 부분이 약해.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거리낌을 갖게 해.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성령께 구하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말씀을 이뤄드리면은 분명히 그 부분이 해결돼서 오히려 더 그 부분에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가 사랑을 설교했어도요 내 머릿속에 그 전까지만 해도 내 머릿속에 살인의 마음 미워하는 마음 여러분들 미워하는 마음이요 더 커지면 살인이 되는 거예요. 성경이 그랬잖아요. 그런데 실제적입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해결되는 거 하나님이 하나하나 해결되는 거 그래서 내 삶이 이제 바뀌어져서 그렇지 않으면 설교할 때요 그게 바뀌어지지 않으면요 설교할 때 사랑을 외쳐도요 말은 사랑이야. 근데 그 속에 있는 미움이 영과 함께 전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속에 끊임없이 미움이 생기고 여러분들 속에 끊임없이 살인이 남을 죽이는 것뿐 아니에요. 자기 자신도 자살하려고 하는 마음 자기 자신을 죽이려는 자살의 마음을 갖게 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살인이 꼭 다른 사람 죽이는 것뿐 아니에요. 내가 죽고 싶은 생각도 갖게 하는 것들 살인이에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온전히 이루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들 그런데 오늘날 교회들이 어떻습니까? 성도들의 상태가 어때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이뤄드리려고 하는 그게 아니에요. 단지 내가 뭔가를 많이 알고 있다는 것을 갖고 싶어서 여기 깨우타고 저기 저런 설교를 들으면서 다 자기 판단해서 좋으면 받고 싫으면 다 뱉어.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의 설교를 막 찾아다니고. 우리는 내게 주신 것을 소화해야지. 취하지 않을 것들을 취해봤자 무거운 짐만 돼요. 그러니까 우리 여성교회 성도들은요. 내가 영적인 사람으로서 내가 여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나를 여기 보내신 뜻이 있고 또 성령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또 우리는 또 은사자들이 있어서 가끔가다 이렇게 하잖아요. 또 이제 필요하면은 어제 이제 시간이 없어서 다 못했는데 어쨌든 간에 이렇게 은혜 받는 자리면 어떻게든지 함께 함으로써 이렇게 우리가 영적인 상태에 온전히 유지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자, 35절 36절 시작.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내가 너에게 눈이 들어 봤으므라 이르러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아멘.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그런데 뭐라 그랬어요? 눈을 들어 밭을 보라. 어떻게 됐어요?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넉 달이라는 기간이 눈으로는 보여지지만 영적으로는 추수할 때가 가깝다. 긴박함. 우리 마음속에 우리 생각 속에요. 이제까지 예수님이 이렇게 안 오셔. 마지막이 아직도 멀었어. 이런 것들이 은연중에 나타나요. 그렇지요? 네, 세상에 뭐 예수님 오신다면 뭐 수없이 얘기했지만 안 이루어져. 뭐 당장 어떤 기미가 잘 안 보여. 뭐 예루살렘에 성전 준비가 돼 있다. 붉은 암수가 준비되어 있다. 이런 얘기들을 수없이 이제 듣게 됩니다. 그래서 때를 기다리지만 쉽게 안 이루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한 번 양치기 소년이 한 번 외치고 두 번 외치고 에이
세 번째 외치니까 저 헛소리 하고 있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양들이 다 죽어요. 세상이 그래요. 마귀들이 그렇게 해요, 역사를. 우리는 항상 긴박감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남들이 추수할 때가 넉 달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겠지만은 우리 눈앞에는 희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다. 주님이 오실 때가 됐다. 주님이 지금 당장 오셔도 된다. 우리는 항상 그런 긴박감을 가져. 내가 열매를 맺어야 된다. 내 양식을 온전히 먹고 내가 준비된 자가 돼야 된다. 여러분들 지금이 그런 때인 줄로 믿습니다. 뭐 지금뿐 아니라 항상 예수님 때 이후에는요, 천국이 가깝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깝다. 그 이후에 예수님 오신 이후에는요, 언제든지 그 이전에도 그렇다고 할 수 있지만 언제든지 주님 앞에 갈 준비가 돼 있어야 됩니다. 네, 모든 것들이. 그래서 이 농부들은요, 심어놓고서 언제만을 기다리고 있어요? 추수할 때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모든 거 수고하고 애쓰고 땡볕에서 또 뭐 혹시라도 이제 태풍 불까봐 막 걱정하는 이유는 왜요? 왜 그래요? 추수 때문에 그 정도로 추수에 관심을 가지고 있듯이 우리도 긴박감을 가지고 주님 오실 때 아니면 내가 주님 앞에 갈 때 하나님이 나에게 이 신앙생활을 잘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천국 곡간에 드리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 그러한 중심이 항상 있어야 돼. 여러분들 그 마음이 있어도요, 삶에 전혀 지장이 없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더 잘 도와주세요.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또 요셉 얘기를 또 하게 되는데 이해를 쉽게 할 거예요. 요셉에 대해서 하도 얘기했기 때문에. 문제는 그거예요. 요셉이 총리가 되게 하기 위해서 노예로 팔려가잖아요. 종으로 팔려가잖아요. 자, 그때 총리만 되게 했어요? 아니면은 보디발의 가정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모든 것을 도와주셨어. 형통케 하셨어. 그렇다면 우리가 총리 될 때뿐 아니라 그 전에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나를 도우신다. 지금도 하나님은 나를 돕고 계시기 때문에 내 삶은 하나님 생각하면서 살아도 내 모든 것들이 아무런 불편함이 없이 형통하게 될 것이다. 사업도 형통하게 될 것이고 건강도 형통하게 될 것이고. 왜?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 생각하면서 사니까 하나님 기뻐하시면 모든 것을 도우시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이 사는데, 천국은 둘째죠. 이 땅에 살면서도 허덕이며 살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신다고 하면서 왜 이렇게 그냥 전전긍긍하고 아니면 돈 따라가고 막 뭔가 다른 데서 살려고 하는 그런, 열심히 찾아보고 하나님이 부족한 분이 아닌데, 하나님이 못하시는 분이 아닌데. 그래서 여러분들 천국을 사모하면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모든 중심이 하나님이요 말씀이요 예수님 담는 이러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이 수고가 헛되지 않아요. 여기에 말씀했잖아요. 내가 너희로 노력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의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다른 사람들 노력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하나님 앞에 택함 받은 사람들, 예수님이 지정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노력을 자기들이 찾지 않은 거예요. 노력하지 않아도 예수님이 다 해주셨어. 어제도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이 수많은 교회들이 있어요. 이런 일을 하는 사람도 있고 저런 일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데모하는 사람들을 얘기했어요. 또 뭐 이런저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곡식 중에 곡식을 심어서 그 씨에서 난 것들이 그 뿌리도 내리고 그 씨를 벗어나지 않아요. 그렇죠? 그 씨에서 뿌리도 내려요. 그 씨에서 줄기도 나와요. 그 씨에서 잎사귀도 나와요. 심지어는 꽃까지 펴. 아름다운 보기에 좋은 꽃까지. 그런데 주인이 원하는 건 꽃도 아니야. 줄기도 아니야. 뿌리도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는데 너희는 노력한 것을 참여했다. 그것을 차지할 수 있는 존재가 됐다.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귀가 뚫려져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말로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 돼야 돼. 조력자만 하고 끝내버리면 안 돼. 뿌리도 다 없어집니다. 줄기도 없어져요. 이파리도 다 없어질 겁니다. 꽃도 다 사그러들어 없어져요. 그런데 열매만 딱 곳간에 들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열매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찾으신 건 열매지 절대 다른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예수님이 계시다면 예수님이 어떻게 할 것인가 다 알려줬잖아요. 사람들이 이렇게 판단하고 저렇게 판단하지만 예수님은 딱 하나님 말씀으로 딱딱딱 정리 딱 해가시잖아요. 예, 전통이 그래. 여러분들 어제 유관순 얘기했어요.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기에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뿐 아니라 33인 중에는 종교인들이 선언문 당독할 때 그 33인이 종교인들이에요.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보셨어요? 그때 당시에 그래도 종교인들이 남보다 계몽이 더 됐어. 그래서 그런 일에 앞장섰던 거지. 신앙으로 뭐 그거 여러분들 진짜 말씀을 찾기 바랍니다. 진짜 말씀을 찾아야 돼요. 뭐 정의를 외치고 여러분들 세상 정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서의 양심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맞는 양심적으로 하나님이 인정하는 공의를 외쳐야 돼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정의를 외쳐야 돼요. 사람의 의의를 내세우는 이렇게 하면은 유익이 될 것 같다. 이런 것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안 맞을 수 있어요. 맞을 수 있는 것도 있겠지만 안 맞을 수 있어요. 그것보다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에 100% 맞는 그런 삶을 살기 원해요. 그런 삶을 우리가 살 때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더하실 것이고 우리 예선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온전히 세워가실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예선교회 성도들이 진짜 하나님이 찾는 그 알곡되기만 바래요. 줄기도 아니에요.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하나님께서 이 예선교회에 있어야 될 사람 아니면 나가야 될 사람을 이미 다 알고 알려주신다. 알고 계신다. 왜 그렇게 했어요? 왜? 하나님이 예선교회 사랑. 나는 예선교회가 특별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당연하게 예수 믿기를 원하고 당연한 말씀을 지키기 원할 뿐이지 우리 예선교회 같은 숨겨진 교회 있어요. 하나님이 드러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교회인가는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런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가 분명히 있을 것이고 나는 하나님이 우리 예선교회를 온전히 세우길 바랄 뿐이지 특별한 교회가 아니야. 당연한 교회, 당연한 예배가 예배되고 교회가 교회되고 하는 그런 교회가 되길 원하고 성도가 성도 되길 원하고 여기 있는 목사가 천국 가길 원합니다. 내가 천국 가길 원한다면 여러분들에게 허투루 하지 않잖아요. 허투루 하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내가 천국 갈 수 있어요? 진심이어야 되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저뿐 아니라 여러분들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진정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온전히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양식을 통해서 온전히 서고 온전한 알곡되기 바라요. 그래서 우리 예선교회가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온전해지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께서 주신 말씀을 깨달아지게 하시고 이루게 하시고 또 간증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빛이 바라게 하시고 많은 삶 가운데 아버지 그 빛을 보고 사람들이 찾아와서 같이 생명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어져 추수할 때가 가깝다고 그랬사온데 우리가 아버지 신앙의 긴박감을 항상 갖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선교회 모든 성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성령께서 타치해 주시고 인도하시고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그것까지도 고쳐주셔서 바른 길 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